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4편 3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 성경 8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오늘은 우리 앞에 계신 분 인사하는데요, 말로 인사하지 않고요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 집사님 찬송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옆 사람을 위해서 잠시 우리 눈을 떠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뭐 1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10초만 옆에 분을 위해서 쳐다보시고 이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 눈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쳐다보시고 예, 앞에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크리스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일평생 몸에 병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지은 여러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었던 책들입니다. 빙점,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등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안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척추 결핵으로 시작해서 심지어는 암까지 알아보지 않은 병이 없을 만큼 병으로 인한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인간의 몸은 병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우라 아야코는 병 중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병 때문에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었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미우라 아야코가 받을 수도 있었지요. 그녀의 연약함이 오히려 재료가 되어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기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픈 것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사람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행복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인생을 경험하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 미우라 아야꽃처럼 이런 고난의 시기들을 보내었긴 했지만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찾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눈물 골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 전반에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분명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골짜기, 가난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그래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로 채워진 골짜기에서 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샘, 하나님의 도우심의 샘, 또 우리의 가람을 해갈시켜 주시는 해갈의 샘을 만나게 하셔서 샘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골짜기를 헤쳐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골짜기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른 비를 주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자다, 복된 자리로 갈 수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서 샘으로 이른 비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말씀은 그 서두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반기를 들다가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조상들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들을 주셨던 것으로 보여지며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누가 복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내용들을 오늘 시편 84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깨달은 복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979년에 중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50년대 이전에는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공산화되고 나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했고요. 다 지하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불렀고요. 그런 교회들이 79년 이후에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이 상해의 묵은당 교회였습니다.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날, 예배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 몇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신앙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숨어서 각자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예배 시간 몇 시간 전부터 자리가 이미 다 차버렸습니다. 뒤에 온 교인들은 계단에 앉고 뜰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 소리가 너무나 우렁차고 은혜로워서 천장이 떠나가는 것 같았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몇 번씩이고 목이 메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교인들은 몇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아픔, 그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오기를 기뻐했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들로 그 첫날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복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복받은 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1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했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아내를 따라서 치맛자락 잡고 교회는 왔지만 그냥 졸다가 딴짓하다가 그렇게 다니던 분이었는데 좀 좋지 않은 병에 걸려서 1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한 후에 그 과정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희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병상에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이고요. 그리고 1년 이후에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 정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신방도 받고 그렇게 했었지만 예전에 그 숱한 시간 1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어떤 익숙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년 반 이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그 집사님만 쳐다보았습니다. 예배는 안 드리고 목사가 뭐하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분은 정말 그 예배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 가운데 깊이 빠져서 예배 시간 내내 눈물 흘리면서 감사와 기쁨의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크리스탈 제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드나드는 것을 기뻐하고요. 그 전에 드나들므로 어떤 힘과 은혜들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되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그 자리가 주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메마른 광야에서 황폐하고 고독하더라도 그것이 파도치는 바다여서 깊은 파도가 순간순간 엄습해 들어오더라도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께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주의 집에 이따금 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주의 집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런 자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주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하고 바쁘면 소홀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한 번씩 내가 주의 집을 방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주의 집이 내 삶의 자리가 되어서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내가 선 자리를 주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자,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집으로 가고 있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지만 그곳까지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방의 이름을 바꾸게 되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그 어디에나에서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집을 만들어가는 삶. 그래서 그 집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소원과 바람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가는 것,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 주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 그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사진 기자였는데요. 부모님이 선교사여서 동아프리카에서 그 선교 사역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자라면서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장 주인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들을 담아서 쓴 책이 이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저서에서 이 필립 켈러는 양의 습성을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이 가장 크게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양이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양이 뒤집어지면 네 발을 허공에 뻗치고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양이라는 동물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뒤집었다가 제자리로 설 수 없는 동물입니다. 허우적거리지만 도움을 바라고 신음소리를 내며 뭔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양들도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이 다리도 아주 튼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마치 이렇게 말이나 소처럼 튼튼한 줄 알고 막 뛰어다니다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뛰어다니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이 있다고 뛰어다녔지만 뒤집어지고 난 후에는 다시 제자리로 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목자가 하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이 이 뒤집어진 양을 바로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독수리도 날라들고 온갖 그 동물 짐승들이 이 양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이 목자는 뒤집혀진 양을 살펴서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로 세우고 나서는 이렇게 부벼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 후에 다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야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도 삶이 뒤집어진 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힘든 일을 감당하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나서 정말 완전히 뒤집혀져 버려서 이제 도대체 다시 바로잡기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뒤집혀진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뒤집혀진 우리 인생 가운데 목자가 양을 뒤집어서 바로 세워주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의 손,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구하는 자,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맥이 풀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인데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면 내게 힘을 주셔서 능히 바로 서서 그래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요. 그 성소를 향하여 순례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공급받는 힘을 공급받아서 돌아갈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시온의 대로로 나와서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절기 때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곳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음, 그래 내가 여기 나아가서 작년에도 내가 여기 왔지만 또 한 번 여기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은혜를 공급받고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성소를 향하여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한 순례길을 걷기만 해도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뒤집어 주셔서 바로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주님께 나아가 힘을 공급받기를 바라므로 시온을 향한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며 바로 잡아주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공급받고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윌버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80평생 구세군의 사역들 여러분 아시지요?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아이들,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일들을 했었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부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 비밀을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런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의지하는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구세군에게 어떤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모든 찬양과 나의 의지의 모든 힘과 나의 삶의 모든 영향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지요.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더 존귀한 자의 자리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아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했던 이 환자,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희망은 주님밖에 없다. 내가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면 내게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나가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될 때에 이 고라 자손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자리가 복된 자리,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 나폴레옹은 잠시 눈을 감고 회상하더니 눈가에 눈물을 적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옛날 알프스 산맥을 전쟁 중에 넘고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어디에서 종소리가 나길래 나아갔더니 조그만 예배당이었다. 그곳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순간 모자를 벗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네. 그때 나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네. 그 순간이 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의 시간이었다네. 여러분은 언제가 행복했던 시간입니까? 우리 인생을 추억하면서 내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소원하기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매 순간의 행복의 자리로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처한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로 날마다 나아가 힘을 공급받는 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탈 성도들이 다 되셔서 이 고라 자손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복 있는 자, 주 안에서 복 있는 자,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